육체의 복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루틴이 있는 삶이 더 우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번째 시간까지 해서 우리의 인생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두 개의 대조의 축이 우리가 몸과 영혼을 자꾸 이렇게 구별짓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의 생각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 그게 육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행동, 생각, 내면의 모든 것들 다 육신적인 거.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 성령으로부터 온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눈에 대해서도 살폈고, 뇌에 대해서 살폈고, 피부 살폈고, 지난주엔 또 뼈가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제가 의전에 진학하면은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피도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고 소아과에 자주 가고 또 약국을 갑니다. 근데 대형 병원에 가면 약국이 많잖아요. 약국에서 그 약사들을 먹여 살리시는 많은 환자님들은 공통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고혈압, 혈압 약 받으러 몇 주치, 수개월치 받으러 이제 가십니다. 혈압약 받으시는 부류가 내가 볼 땐 매출의 한 30-40%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한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뇨. 네, 당뇨에 대한 거 또 30-40%. 저같이 6,300원 내고 뭐 챔프 사오고 뭐 열 나는 거 사오고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저희는 제대로 친절하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근데 보십시오. 혈압 환자 반, 당뇨 환자 반. 이거 보이시죠? 다 뭐랑 관련된 거예요? 다 피랑 관련된 거예요. 혈압 뭐예요? 혈관의 압력이잖아요. 혈에 관련해. 당뇨는 뭔데요? 혈당이죠. 혈당. 다 지금 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뭐와의 전쟁이에요? 피와의 전쟁이에요. 이 피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꼭 성경에서는 피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 복음의 전체 기준을 잡았죠. 하나는 그 기관, 우리에게 주신 육체 기관 그 자체로 내가 이걸 알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는 이것을 유비적으로 그 피가 그 우리의 몸의 기관이 예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유비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우리가 두 가지로 봤잖아요. 오늘 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피의 루틴입니다. 피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쭉 성경 통독을 하면서 되게 신기하다. 성경은 이런 말을 하네. 가장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명은 심장에 있다. 보통 어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명은 뇌에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생명이란 것은 언제나 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도대체 뭐길래?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아니까 피라는 것은 강을 흘러다니는 보급 창고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뗏목에 이렇게 보급품이 쭉 떠다녀요. 그런데 온갖 몸을 지나다니면서 그 몸의 각종 기관에 필요한 곳에 인간에게 한 4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 곳을 지나면서 그 기관에 필요한 보급품을 순간적으로 다 내려줘. 그래서 온갖 영양소, 뭐 산소부터 시작해서 아미노산, 염분, 무기물 온갖 걸 다 줘요. 그래서 그 기관이 확 살아. 근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동시에 뭐냐? 얘는 분리수거 아저씨야. 그러니까 좋은 걸 주자마자 그쪽에서 나온 온갖 폐기물, 온갖 쓰레기들을 순간적으로 다 수거해 가가지고 그곳을 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뗏목은 느리게 가잖아요. 피는 급행열차야. 먼지발가락까지 돌았다가 오는 데에 20-30초. 금방 갔다가 모든 걸 공급하고 모든 걸 수거해서 한 방에
오게 된다. 그러니까 혈관을 이 피라는 게 모든 세포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는 뭐냐? 혈관에 지금 혈당, 혈압 다 마지막에는 피와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제 건강 관리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시간인데 그 피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패턴,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혈관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균형 깨질 때. 균형 깨질 때가 뭐냐?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이런 거. 너무 무리해서. 우리가 일상 지금 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과하게 운동해서. 이거 다 뭐예요? 밸런스가 깨진 거죠. 그때에 가장 크게 압박이 오고 파괴시켜 나가는 게 뭐냐? 혈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맨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뭐 이걸 얘기하려고 목사님 뭐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생활, 이거 적절한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안 할 때 어디로부터 어디에 압박이 가게 되냐? 언제나 혈관을 치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언제나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저 멀리 많은 목표들을 앞으로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루틴이 있는 삶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루틴이 뭐예요? 적절하게 그게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그걸 해내는 거, 건강에 문제가 오기 전에 운동을 해내는 거, 목마르다고 하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 거, 패턴을 만드는 거죠.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멀리 가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내 직장에 뭔가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약속을 던져주실 때 내 인생의 디자인이 그 목표를 따라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야, 한 방에 우리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이루어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혈관이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장 활발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구조를 만드셨냐? 그 균형 깨지면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멀리 가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뭘 먼저 봐야 돼요? 그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루틴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뭐 지금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내 루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뭐냐? 감각보다 루틴이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은 뭐예요? 그 느낌이 느껴지면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아, 목말라. 그때 물을 먹죠. 그건 뭐예요? 감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틴의 삶이라는 건 뭐냐? 감각보다 루틴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목이 안 말라. 근데 물을 먹는 거죠. 지금 목사님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넌 이미 죽기 직전이야.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너무 충만해. 그때 기도할 시간이야. 이거예요. 기도할 시간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스케줄을 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 루틴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 수술을 2만 건 이상 하신 일본 그 독일에서 지금 계시는데 외과 교수님 계세요. 미나미 카즈토모. 네, 아주 한 별책을 다 읽습니다. 아주 심장 혈관 혈압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거기 보니까 이 루틴이 먼저 와야 된다. 너무 멋진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몸을 혹사하면 심장은 심혈관계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고 그만큼 혈액량을 증대한다. 그러면 혈관에 부담이 간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스키를 1시간 타면 피곤하다는 감각이 없어도 휴식을 해야만 부상을 피할 수 있다. 근육에 산소가 돌아가지 않아 경직되어 자세가 무너졌을 때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할 때 2시간 간격으로 쉬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쉬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피곤하다는 감각이 없어도 쉬어야 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사람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목이 마를 때는 논의 물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와 같다. 인간의 몸은 논밭처럼 단번에 전체적으로 물을 흘려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투입구가 정해져 있다. 물을 섭취하는 곳은 한 곳뿐이며 서서히 몸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간다. 수분을 구석구석 퍼지게 하려면 자주 수분을 섭취해 비축해 둔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와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혈관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감각이 오기 전에 루틴이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몸이 지쳐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업무라든지 작품 활동이라든지 내 인생의 사역이라든지 이걸 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멋진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나게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이끄시겠어요? 야, 오늘 밤새서 중간고사 봐야지.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루틴들이 무엇인가 보고 그거 계속 혈관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가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보통은 다 장편입니다. 소설가는 무슨 직업이냐? 100% 피지컬이라는 거예요. 100% 피지컬. 뭔 피지컬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 쓰고 죽을 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설가로 부름을 받았다. 이분 뭐 믿는 분 아니니까. 내 인생은 이 소설에서 아무튼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때부터는 피지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으로 오늘은 그냥 완전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력이 남는데도 쉰대. 그냥 루틴을 따라갈 때 훨씬 더 긴 소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키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소설 쓰기 모드에 돌입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간 동안 작업합니다. 오후에는 10km 달리기나 1500m 수영을 한 다음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지요.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고요. 울었는데 못합니다. 이런 루틴을 변화 없이 매일 지속합니다. 반복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복은 일종의 최면이니까요. 제 자신의 깊은 내면에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 생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장편 소설을 쓴다는 건 생존 훈련과도 같습니다. 예술적 감성만큼 체력이 절실한 일이지요. 얘가 지금 소설 어떻게 쓴대요? 루틴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래야 훨씬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빨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 쏟아부어야 될 때도 있어요. 밤새서 공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 가정에서 뭔가를 좀 아무튼 해내야 돼요. 그 체력 없이 됩니까? 저도 지금 아내한테 맨날 압박하는 게, 운동해야 돼.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야. 체력으로 되는 거야. 사랑은 없어도 될 수도 있어. 체력은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설교자도, 저희 부모님이 맨날 저한테 멀리 가는 싸움이야. 너무 쏟아붓지 마. 다 떨어지기 전에 쉬어야 돼. 아빠 말은 안 듣고 책의 말은 아멘이야. 기존에 이미 경고가 왔었거든.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밤새서 아무튼 이번 설교에 뭘 다 쏟아붓겠다고 그러다가 제가 아무튼 만성 편두통 오고 이명우 다 왔어요. 이미 다 버렸다고, 여러분한테 유언처럼. 아니 근데 진짜로 피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를 가지고 산다는 게 뭔가, 마지막은 다 피의 싸움이구나. 혈압, 혈당 어떻게 오냐? 균형 이룰 때 온다. 자꾸 이렇게 확 쏟아부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 있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패턴 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요 업을 해야 되는데, 요 업무 해야 되는데, 체력이든 먹는 거든 수면이든 어떤 패턴으로 가야 더 길게 갈까요? 나한테 많은 열매 주십시오. 그 사모함으로 기대하잖아요. 그 패턴도 함께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의 정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 피 자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성경적인 것, 유비를 어떻게 살펴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꼭 이야기하는 게 피를 먹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피를 먹어라. 이 피를 먹는 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이 피를 먹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는 언제나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정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화를 경험하는 매 예배 때마다의 순간이 뭐예요? 그 성찬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꼭 피를 생명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꼭 먹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살 먹고 피 먹고 피를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성찬이 기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야. 성찬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기념이에요. 기념. 기념은 뭐예요? 능력은 없고 그걸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뭐 어머님 기일처럼 어머님이 뭐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으로 버린다고. 그냥 1년에 한 번 되는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찬에 능력이 같이 있는 거라면 언제나 그래서 성찬은 기념 이상이는 모일 때마다 이 잔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념합니까? 아니죠. 기도를 간구할 때 그때 응답하시고 그때 함께 하실 걸 믿죠. 그럼 기도는 자주 해야 되죠. 최대한 못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되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자주 하는 게 맞죠. 왜요? 이걸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의 입은 믿음이에요. 성찬의 입은 여기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이게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피가 날 살리는 피입니다. 그 믿음으로 먹을 때 눈이 밝아져요. 이해가 돼요. 그 능력으로 다시 내 삶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고 이게 생명이 된다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적용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피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곳을 지나면서 새롭게 공급해 준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죽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내 몸에, 내 삶에 진짜 흐른다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 삶의 영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갑자기 뭐 이상한 거 경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던 기존 죽음의 시각이 있다고. 망하는 시각, 세상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생각이 확 공급돼. 그래서 확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엄마에 대해서 너무 난 싫었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 싫었어. 왜 이딴 환경에서, 이딴 직장에서 내 이런 자녀를 키우면서 살게 하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내가 그 부분을 놓고 간구할 때 그 피를 마셔라, 그 살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세요. 먹는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피해라고 생각했던 온갖 저주와 형벌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순종의 대가, 순종의 모든 공로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피의 정화의 능력이 있다면 오늘 이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선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믿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들은 여기 연봉 작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이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멋진 일들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감사와 생명과 기대감이 확 솟아나요. 근데 막 회사 매출은 더 떨어져. 근데 난 막 감사가 살아나.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공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구해야 될 게 뭐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적용이 뭐예요? 내 삶에 지금 어둡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다면, 그 능력이 역사한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맞을까요? 이 학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맞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대해줘야 맞는 걸까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직전에 제 마음에 변화시키신 생각이 그거라 그랬죠.
보혈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냥 사역만 열심히 그냥 전도만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는 나중에 맨날 그랬다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질 않는 거야. 난 일단 사역. 근데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지. 어느 날 그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마음을 확 바꿔주신 거야. 너 자꾸 그렇게 교만함 버리고 고마운 줄 알아. 딱 그런 고마운 줄 알아 마음에. 그때부터 눈이 확 바뀌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을 더 벌었고 막 갑자기 외모가 바뀌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지냈다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확 주신 거야. 엄청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때요 제 교만함이 확 무너졌어. 결혼을 누구랑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질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교만해. 네가 나한테 준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더 해줬지. 아직은 널 지켜보겠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보겠어. 그래서 결혼 못하는 거야. 저주 아닙니다. 고마운 사람이고. 이거 복음의 생각이죠. 반대로 피가 뭐라 그랬어요? 가면서 새로운 걸 준다 그랬죠. 그 다음 뭐가 좋아요? 폐기물을 순간적으로 싹 쓸어온다고. 예수의 피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각을 주심과 동시에 이게 죽이는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 망치는 생각이었구나. 버려야 될 생각. 이게 내 인생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이 사람 미워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 자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때에 복음이 적용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피가 죽음에서 나를 살렸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간 내 자녀와 우리 가정, 망한 이 모든 인생, 죽음을 통해서도 다시 살리실 거야. 내가 무슨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평소에 그냥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했던 이 상황을 보고 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져요. 이게 죄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목회자는 보여. 저 사람이 예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상처받았대, 서운하대. 보니까 그 말도 다 맞아. 다 맞는데 결국 그 맞는 대로 행하면 다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생각의 결론 다 옳은 생각이거든요. 옳은 생각의 합리적인 판단이야. 그걸 체인을 감고 가면 마지막에 뭐냐? 결국은 그래서 이 교회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모임은 그만 가겠다는 거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십시오. 그게 뭐예요? 복음의 생각이 아니죠. 이상한 쓰레기가 하나님께서 그걸 탁 튀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오시는 경우들 있어요. 그럼 꼭 그 얘기해. 목사님, 그때 내가 그놈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그때 그랬었다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나중에 느껴져요. 교회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로 예배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려는 거였구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오늘 육체의 모든 세포에 정화하고 쓰레기 가져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적용을 해야 돼요.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막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권세라는 게 뭐냐?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들어낸 분이시지, 모든 막힌 담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 여기서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복음의 한 문장. 내 자녀는 주님의 복을 받을 존귀한 자녀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자녀의 모든 고집과 모든 어두움들 주님께서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어. 그렇게 바라볼 때 지금의 어둠 때문에 그만 좀 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무장해야 현재의 어두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깨끗한 강한 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 시인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달콤하고 가장 신성한 술이니 하나님께는 피지만 나에겐 포도주라네. 그의 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나의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생각을 공급하고 정말 내가 자꾸 빠지는 이 생각을 가져가는 이 패턴에 내가 익숙해지면 이게 나에게 피가 포도주가 되어서 달콤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적용점 하나가 뭐냐? 절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지겨움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투석을 하는데 치료를 받는데 이제 간호사가 왔어. 주사 좀 꽂아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간호사 선생님. 오늘은 조금 투석이 좀 지겨워. 오늘은 스트레칭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오늘은 이게 안마 마사지 좀 해주라고. 오늘 치료는 그런 방식으로 받아보겠다고. 그러면 간호사가 뭐 미치셨어요? 그러죠. 미쳤어요? 왜요? 투석이 뭔데요? 투석은 투석밖에 안 되는 게 투석이죠. 그러니까 치료를 이걸로 계속 받아서 피를 막 빼고 한다고. 근데 이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때? 너무 지겨운 거야. 딴 걸로 받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예수님 얘기 좀 그만하재. 아니 뭐 다 아는 얘기 아니냐. 목사의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피의 능력 자체를 다양한 관점으로. 오늘도 욥을 얘기할 때 뭐랬어요? 욥이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그래? 아냐 모르냐? 그렇죠? 하나님은 늘 다양하신 분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거를 못하는 목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얘기는 이제 그만. 좀 더 실용적인 걸로 갑시다. 그래서 딴 걸 막 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왜? 정화의 능력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더 뭐를 해야 될까? 아니에요. 복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자.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럴 때 내 인생에 이 반복 속에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의 승리입니다. 언제나 피가 뿌려져야 이기게 된다. 피에는 승리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공포스럽게 들려요. 뭐야? 풀을 뿌려? 뭘 어떻게 뿌려? 뭐 이렇게. 그래서 드라큘라도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피를 칵 하면은 죽고 뭐 피에 뭐가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의 뿌림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만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가장 그 재밌는 예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피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 이긴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는 그 예인데,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뭐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 백신도 맞고 뭐 감기 독감 백신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병원체나 약해진 거를 몸에 먼저 넣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 본체가 왔을 때 다 이겨낸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백신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스페인 애들이랑 원주민들이랑 있다가 천연두가 막 걸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본국에 우리 여기서 다 죽어갑니다. 본국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백신이 너무 귀한 거야. 백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신 옛날 병을 비둘기 깃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여. 병에 이렇게 넣어. 그래가지고 이거 백신이 살아있게. 근데 바다를 한참 몇 개월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신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갖다 맞춰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콜롬비아에서 다 죽어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카를로스 국왕이 생각한 거야. 야, 고아원에 몇 명이냐? 22명 데려와. 그러면서 걔네한테 5명의 애들한테 먼저 백신을 쭉 주사를 한 거예요. 자, 배 타고 출발. 5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5일이 딱 지나면 갑자기 백신 주사 놓은 데서 수포가 막 생겨요. 그리고 나서 수포가 딱 생기면 이리 와. 다른 고아 이리 와. 비벼. 다 환부를 비벼. 그 상처가 이쪽 상처에 탁 들어가게. 그 백신균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그럼 얘는 조금 있다 또 낫잖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너무 오래 해야 되니까 시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한테 맞추면 안 돼. 5명이 해서 한 명씩 5일을 기다렸다가 10일째 뭐 10수포 되면 다시 비벼. 22명 하는데 끝나는 거야. 베네수엘라쯤 왔는데 마지막 한 명이 남은 거야. 내려 빨리 또 비벼 해가지고 그 베네수엘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백신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태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콜롬비아로 가가지고 갔을 때 그제서야 그때 마지막에 복균자가 남아있던 거예요. 이리 오세요. 또 비벼. 그래서 천연두를 없앴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이긴 사람 피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나는 절대 못 이겨.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요걸 먼저 이기네. 그 피를 받으면 나는 아무 한 짓도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야. 멋진 말이죠. 그래서 몸이라는 선물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자기 아빠가 의사였는데 이 방식으로 피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어린 시절 인도에서 살면서 대인 전달의 위력을 10분 경험했다. 부모님이 보유한 백신의 양은 극히 제한된 데다 냉장 시설도 없었다. 그래서 발미스와 똑같이 먼저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심부름꾼이 백신을 들고 산길을 올라와 소중한 체액을 내 아버지에게 건네곤 했다. 아버지가 한 사람의 감염된 팔에서 채취한 체액은 다른 10명의 불황민을 접촉하기에 충분했고 그 10명에게서 다시 100명분의 백신이 나왔다.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마다 피에 우드 병원체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로써 천연두의 모든 위협을 물리칠 수 있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접촉한 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피가 접촉되는 자, 그 전도죠. 그 인생이 아무리 죽어가고 있어도 이리와 상처째, 비벼 접촉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피의 결론, 성경의 피의 결론은 뭐냐? 그 피는 언제나 이기게 만든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가 이기게 만들었다. 언제나 피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육체복음 마지막인데 내 육체를 통해서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피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혈관은 루틴 깨지고 무리하는 방식으로 갈 때 다 깨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장기적이고 더 큰 승리 주실 때 언제나 우리의 루틴부터 멀리 갈 수 있도록 점검하게 만드시는 거. 그거 옆에서 운동하라는 그냥 대충의 소리로 듣지 말고 오늘 한번 다시 짜봐요. 인생을 훨씬 더 좋은 작품, 더 많은 작품,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언제나 정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새로운 생각, 그리고 나쁜 생각이었구나 벗어버리고 피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